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보시고 그리고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17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말씀 제목은 벼랑 끝의 은혜입니다. 벼랑 끝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벼랑 끝에 서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성경을 보면 벼랑 끝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이 거의 대다수가 벼랑 끝에 몰렸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도 그의 나이 99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특별히 아들을 얻지 못하는 벼랑 끝에 서 있었고, 모세도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었지만 이후에 그가 살인자가 되어지고 도망자가 되어져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결국은 벼랑 끝에 서는 인생, 끝나버린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이기도 하고, 그뿐 아니라 다윗도 사울에서 죽임을 당할 위험에 늘 벼랑 끝에서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기도 하고, 엘리야도 이세벨의 칼에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그런 벼랑 끝에 서 있어야 했던 엘리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벼랑 끝에 모시는가 혹은 허용하시는가,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벼랑 끝의 은혜,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젖이죠. 왜? 저와 여러분이 벼랑 끝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아주 그랜드 캐니언, 그리고 굉장히 벼랑 끝에 있는 그러한 뷰가 좋은 데에서 사진을 찍다가 거기에 발을 헛디뎌서 혹은 바람에 떨어져 죽었다라는 그런 해외 토픽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걸 펜스를 치죠. 우리나라는 그런 데 갔으면 펜스를 쳐버립니다. 그런데 해외는 자연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진 찍다가 어이없게 저 세상을 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을 딱 하세요. 내 앞에 지금 천개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제 밑을 딱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딱 뒤를 돌아봤더니 늑대떼가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모은 거예요. 언제 나를 잡아먹으려고. 우리 사극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관군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벼랑 끝에 있다가 딱 밑에 보면 벼랑 끝인데 꼭 강이 흘러요.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리죠. 그리고 죽은 자로 돌아가죠. 삽니다. 아, 그게 놀랍죠? 드라마에서나 있을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벼랑 끝까지 이렇게 모실까? 누구나 벼랑 끝에 서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벼랑 끝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의 벼랑 끝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뭐 저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각 사람의 벼랑 끝은 다 힘들어요. 그 사람한테는. 무슨 말이냐면, 에이, 저거 가지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마다 자신의 벼랑 끝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은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놀랍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벼랑 끝은 흑암이 깃든 곳이고 아픔과 슬픔이 가중된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 서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곳에 서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 서게 하냐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제 아브라함, 야곱, 요셉을 다룰 텐데, 아브라함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육신의 벼랑 끝.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누가 안 된다? 사라가 안 된다. 자신도 나이가 너무 들어버렸다. 그 벼랑 끝에 섰어요. 야곱도 인생의 벼랑 끝에 섰던 사람 아닙니까? 형과의 사이에서 도망쳤고, 그런 늘 벼랑 끝에서 계속 내몰립니다. 얼마나 내몰렸더니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벼랑 끝에서 서요. 야복강은 어떤 곳입니까? 혼자 있잖아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혼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가 언제냐? 형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루스라는 곳, 후에 베들이라는 곳에 혼자 있었어요. 혼자. 거기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전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꿨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서 거기서 늘 가족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라반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이제 에서가 있고 라반이 있잖아요. 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죠. 라반에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건들면 이래 다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협박 때문에 감히 야곱을 건들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벼랑 끝이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형 앞에 가게 되죠. 그리고 야복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복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나머지 모든 식구는 건너겠는데 본인 혼자만 그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강가에. 혼자 고립되어 있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야곱. 그러나 그 야곱은 그 벼랑 끝에서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에 서게 하느냐? 우리의 아점을 꺾으려고, 우리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나님 아니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을 깨뜨리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벼랑 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할 때 하나님이 나오게 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나왔는데 이제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뭐가?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와서 벼랑 끝에 몰렸어요. 벼랑 끝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 이 부르짖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아우성치면서 하나님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기도했다고 한다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요. 아우성치면서 우리가 벼랑 끝에 딱 서면 그 청기를 낭떠러지기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덜덜덜 떱니다.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구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모세는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모세도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같은 기본데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려 드려요. 그러니까 기도든 믿음이든 사랑이든 이 모든 것은 이 관계적으로 대상이 있어야 가능해요. 믿음도 대상이 있어야 가능하고 사랑도 대상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럼 그 관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과 기도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당신 죽고 구원하지 뭐하고 있냐는 거지. 당신이 나오게 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모세도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너 뭐 하냐 그랬어요. 성경 보시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한 게 커요. 너 지금 뭐 하냐?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즉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될 사람이 있고 즉시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는 즉시 순종으로 나갔어야 돼요. 벼랑 끝에 섰을 때. 근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하는지 왜 몰라? 하나님 물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야, 네 손에 지금 뭐 있냐? 지팡이 있는데요? 이 백성에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할까? 이거 싸워야 돼? 저것들과 싸워야 돼? 도망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끼리 왈가왈부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 그래. 내가 할 테니까. 근데 너는 뭐해 도대체? 뭐 기도만 하면 돼? 아니야. 기도할 때와 순종할 때를 정확하게 들어봐야 돼. 이 시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쉽사리 벼랑 끝에서 빨리 탈출시키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도록 주님이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거 안 돼. 어떻게 하지? 아이, 정말, 이거 뭐 해야 돼?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중단해야 돼. 다시 말하면 스탑해야 돼. 멈춰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 하라 그래? 기다려. 홍해를 가르실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즉각 그냥 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밤새도록 기다리게 했냐고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 나를 의지해야 돼. 그래서 눈으로 학습을 해줍니다. 뭘? 밤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밤이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계속 가까이 오려고 하는데 북기둥이 갑자기 이스라엘 진으로 몰려가면서 그 앞을 가로막아 버려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무슨 말이냐면 북기둥이 같이 움직인다고요. 이스라엘 틈으로 공격해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게 내가 벼랑 끝에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중단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여건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중단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새 일을 행하고 계셨어요. 이미. 계획하시고 인도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벼랑 끝으로 뭐냐고요. 그 벼랑 끝에 있지 못하면 그때 만져지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자라나지 못해요. 연단되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환타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도와주고 잘해주고 내게 뭔가 만사형통시켜주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해요. 그게 전부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왜 천국 가야 돼요? 죽음이 없으니까? 기쁨이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 기쁨이 뭔데요? 그게 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에서 승리할 때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 신앙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그 알게 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알게 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벼랑 끝에서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만큼 어떻게 성장되어져서 동행하고 동력하기를 원해요. 이 표현이 좀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하기를 원해요. 누구도 하나님과 대등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낮춰주셔서 우리를 그 수준까지 올려주신다고요. 올려주시면 이렇게 되어지면 이전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들이 별게 아닌 게 되어져요. 영적으로 성장되어져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30년, 50년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라나가기 위해서라도 벼랑 끝을 허용해요. 하나님이 모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왜 벼랑 끝으로 주님이 가도록 허용하시는가?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벼랑 끝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어떤 사람이 순종합니까? 자기 아직과 고집을 깨뜨린 사람이 순종을 해요. 문제는 우리의 완고함과 완악함, 고집스러움, 딱딱함 이것을 벼랑 끝에서 다루시는 거야. 그게 없으면 다루어지질 않아요. 깨뜨려지질 않아요. 물론 이건 있어요. 벼랑 끝으로 몸에 더 악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생 책찍과 막대기로 때리세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하려고? 고치려고 매맞기 싫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고집을 꺾어야 돼. 그 고집이 안 꺾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벼랑 끝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어. 왜? 그 완광이 우리가 꺾여지지 않는 우리 자아가 내 발목을 잡을 테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시느냐?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사탄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뜨려요. 우리를 계속 고통스럽게 우리를 눌러요.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려면 그 부분이 깨뜨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벼랑 끝에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벼랑 끝에 신비는 뭐냐면 벼랑 끝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법을 배우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신앙의 성패가 바뀌어져요. 달라져요. 벼랑 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해줄게 라고 쭉 정말 길게 주님 말씀하세요. 17장에 창세기 17장에서 1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의 반응이 재밌어요. 읽었지만 17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웃었어요? 엎드려 웃었다는 게 굉장히 재미예요. 재밌는 말이에요. 배를 잡고 웃은 게 아니에요. 웃겨서 그게 아니라 지금 납작 엎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처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이건 경배의 자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벼랑 끝에 있는 이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웃긴 거예요. 왜 웃겨요?
아니, 경수 끊어진 지가 언젠데, 사라가, 어? 진작에 갱년기를 갖다가 30년 전에 끝나버렸는데, 3, 40년 전에 갱년기가 이미 끝났는데, 아브라함은 99세인데, 농담도 잘 하시네? 왜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서 이렇게 찾아왔나? 그것은 앞서 제전에 설교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기 때문이었어요. 하갈을 취하지 않았다 한다면 하나님이 더 빨리 줬을 거예요, 분명하게.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벼랑 끝에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벼랑 끝은 마므레 상수르 나무 앞이었어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 거기에 그늘이 있고 앉아있잖아요. 그게 공공장소예요. 거기에서 사람들과 같이 교대도 하고 거기에 거래도 하고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는 거기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매일매일. 누구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13년이라고 하는 벼랑 끝. 다윗 17년이라고 하는 벼랑 끝에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서 만져졌어요. 다윗이란 위대한 왕이 거기서 만져졌고 아브라함이 만져졌어요. 그 13년의 기간이 없었으면 절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할 때 안 바쳤을 거예요. 안 바쳤을 거예요. 왜 이러세요? 죽들은 얹고 이제 와서 빼앗아 가세요? 웃기지 마세요? 내 아들을 데려가시면 저를 데려가세요. 차라리 내가 번제가 될게요.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벼랑 끝의 은혜. 결국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벼랑 끝은 모리아 산에서의 벼랑 끝이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한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번제로 드려야만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려칠 때 그 벼랑 끝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네가 이제 하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벼랑 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자신의 고집과 계획과 아집을 꺾은 자들이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자아가 깨뜨려져야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우리 그 벼랑 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죠. 끈 떨어진 인생. 끈 떨어진 인생. 끈이 없어요. 내가 좀 의지하고 잡을 만한 끈이 없다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장점이 되어지고 강점이 되어지고 아주 소중한 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대안이 되시니까. 우리가 조금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되지만 우리의 시선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참비중앙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쪼르르제가 우리 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해야 돼. 형 어떡하지? 형 교회가 좀 크니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런 짓 안 해요. 제가 그런 짓 안 한다고요. 아니, 물론 이후에 뭐 중보기도 해달라, 뭐 그런 말은 기도해달라는 하겠지만, 왜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그리고 어떤 돈을 의지하거나, 자기 건강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그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끈을 뜯어요. 끈 떨어지게. 그래 놓고 뭐예요? 벼랑 끝에 탁 서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하게 돼요. 좌절을 하거나, 자괴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항복하거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에 항복할 필요 없어.
왜?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잖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죄와 질고를 지시고.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앞뒤 사방이 다 막혔을 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모든 게 자기를 향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도 똑같아요. 어떤 큰 일이 벌어졌을 때 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집중적으로 찬양을 듣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말씀 가운데 깊이 나가요.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있겠죠? 일주일 만에, 2주 만에, 한 달 만에 상황은 변화되지 않더라도 이게 일어서기 시작해요. 일어서면서 비로소 보는 거예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어. 그리고 내가 발을 할 반만 잘못 디뎌도 천기 낭떠러지로 떨어져. 그런데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눈을 두게 될 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든 토저 목사님이 그러셨나? 우리가 믿음이란 뭐냐? 천기 낭떠러지가 저기 있는데 내가 여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다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발을 디디는 것이다. 맹목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광신적인 신앙을 가져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는 것으로 봤다는 거야. 믿음으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잘 듣기 좋은 자리가 벼랑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벼랑 끝에 놓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급박한 상황과 환경에서 벼랑 끝에 놓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상황이, 우리의 어떤 문제가 우리를 이런 벼랑 끝으로 몰아요. 벼랑 끝으로 몰을 때에 거기에 밀려가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능력, 내 힘, 내 실력에 집중해요. No. 아니에요. 세상은 자기 실력에 집중해라 그래요. 네 능력에 집중해라 그래요. 그래서 얘네는 더 능력을 가지고 더 해가지고 능력을 키워서 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너의 능력 없음을 지금 알았다 한다면 이제 너는 뭐 해야 돼? 나를 붙잡아야 돼. 내 능력을 의지해야 돼. 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실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봐봐. 너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너희들 눈으로 보란 말이야. 너희들의 이 모든 삶으로 체험을 해. 행동으로 체험을 해. 너희가 이 홍해를 건너면서 내가 갈랐던 것을 가지고 가.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한 40일이 지났네. 가데스 바네 앞에 섰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벼랑 끝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벼랑 끝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막힌 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가나안 거민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홍해를 가르듯이 갈라서 이집트 군대를 깨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가지고 그들을 다 전염병으로 깨부시든지 아니면 정말 지진이 나서 다 그냥 하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들어가라 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가라.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니네들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라 했으니까 그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12명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한 거예요. 들어가라고. 가데스 바냐 앞에서 있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못 들어가요. 그들 스스로가 벼랑 끝으로 만들어요. 원래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 없음으로. 우리의 벼랑 끝은 단순히 벼랑 끝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끝장이 나니까 그들은 벼랑 끝에 선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막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집트 군대가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벼랑 끝에서 탈출했던 그곳으로 가자라는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돌아오면 파라오가 냅다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돌아오셨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금은보화 다 가져가고 그렇게 했는데 다 몰살은 시키지 않더라도 적어도 남자들은 다 죽였을 거예요. 적어도. 남녀노소 중에 여자들과 빼놓고 여자들 좀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였을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죽을 자리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실력을 믿고 인생 살아가자. 자기를 믿고 살아.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왜 주님 그 말씀하셨냐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라. 그게 너희들의 살 길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우절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벼랑 끝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 상당수가 우리가 만들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의 순종하지 않음 때문에. 다른 경우도 있죠. 엘리야처럼 주님께 그렇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벼랑 끝으로 몰렸어요. 그러는 수도 그 대표적인 게 바울도 그랬어요. 유르골라 광풍이 불고 거의 한 달여를 정말 뭐 보름 이상을 흑암 속에서 바다에서 표류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죽을 산 소망이 없어서 차라리 이 자리에 죽었으면 좋겠다 했단 말이야. 누가?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이. 하물며 그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 벼랑 끝에 있는 누구에게?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 너로 인해 이제 다 살 거야. 그리고 그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인생의 벼랑 끝에 선다. 서기 싫어도 선다. 근데 그 벼랑 끝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느냐, 그것에 따라서 벼랑 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없느냐가 거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벼랑 끝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무엇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여기서 명심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사라가 믿음이 좋아서 이삭을 낳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라도 아브라함도 웃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는데 줬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겁이 나니까 안 웃었는데요. 그랬어요. 겁나니까. 안 웃었는데요. 그런 적 없는데요. 네가 웃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따져보는 게 별로 없어요. 너 웃었잖아. 그래서 이름이 이츠하크가 된 거예요. 웃음이 된 거야. 이삭의 이름 뜻이 이츠하크야. 웃음이 웃음. 아들을 낳았을 때 이츠하크로 있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웃음. 그러니까 그들이 불신앙의 웃음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웃음. 아브라함과 이삭의 웃음. 웃음꽃이 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하셨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잠자리를 안 하면 이삭은 어떻게 날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그 나이에.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벼랑 끝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감동이나 어떤 하나님의 이전의 기도든 지금 기도든 있으면 우리는 그걸 신뢰해야 붙들어야 돼. 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신실하신 거죠.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태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태도들, 대표적인 게 엘리야입니다. 너 왜 이러고 있니? 엘리야가 하는 말은 내가 이렇게 주님 힘써서 봉사했고요. 이렇게 내가 저들과 싸워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혼자 남았어요. 아니 너 왜 이러고 있냐고.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특심을 다해서 했었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왜 너 이러고 있냐고. 라고 호렙산 노된 나무 밑에 있을 때에도 물으셨고 신인산 중터 구리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잘 들어. 내가 아람 나라의 왕을 갈아치울 거야. 그리고 아합과 이스벨의 개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고 너를 대신할 수 있는 너의 제자 엘리사를 내가 이미 예비했고 그뿐 아니라 너는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미 준비해놨어요. 엘리야가 빵 떠버렸어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거든. 여기서 하나 명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일일이 안 가르쳐줘요. 우리는 알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하니까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뭐 뭔지 아시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그러니까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정보로 다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강한 예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보다 정확할 수 없어요. 절대로. 철저하게 주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결국 너는 내려가라 하니까 엘리야가 이 행동을 해요. 허리 있던 것을 다시 메고. 왜 성경에 그런 걸 기록이 해놨냐고요. 하면서 모든 옷을 갖추고 그리고 내려갔다. 성경. 태도가 바뀐 거야. 자기만을 바라봤던 변화되지 않는 북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만 받아봤던 그 엘리야가 비로소 한 거야.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 이미 일을 하고 계셨고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오늘날 말씀이 머리에서 튕겨져 버려요.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한 귀로 흘러버려요. 듣지도 않는 거 꽉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돼요. 생각은 모든 행동의 뿌리가 됩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돼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우리 생각의 열매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서 나의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들을, 사상과 가치관과 이러한 것들을 깨뜨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거예요. 어떻게 죽은 몸이 됐는데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그것은 정말 상식적이고 옳은 생각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사라는 죽은 몸으로 아이를 낳은 겁니다. 이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어지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이 사건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은 마치 죽은 몸과 같은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하시고 예수님의 또 다른 하나의 예표가 되는 사무엘도 한나도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 사무엘을 낳습니다. 이런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계획표를 다 짜요.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명심하세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죄예요. 기도보다 앞서는 것들이 죄다고요. 이런 말을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그 기도했는데요가 어떤 기도를 한 건데? 기도는 하나님의 우중과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시급할수록 종이 순종하게 싸우니 말씀하옵소서라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께 순종할 테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내적 감동이든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주시면 그걸 붙들고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밀어붙이기식으로 막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이거 있습니다. 저거 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교회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지금 더 커야 돼요. 저도 그런 식으로 기도한 적이 있으니까. 네? 그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한 것들을 반드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 야곱은 야복강에서 깨뜨려지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복강의 사건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걸 부정적으로 봐요. 들여다보시면 그는 여전히 자기 아집대로 모든 것을 끌어갔어요. 세겜에까지 갔는데 형과 극적인 사활이라고 세겜에 머물러 버립니다. 베들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형이 무서워서. 그러다가 딩하 사건이 나옵니다. 또 다른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그리고 겨우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민족들이 다 죽일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브엘세바에 머무르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애들 다 낳았는데 그러다가 그게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취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이 애들이 이제는 그 자기의 자식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죽이지 않고 팔아버리는 벼랑 끝을 누가 몰았느냐? 그 뿌리를, 그 씨를 야곱이 몰았어요. 야곱이. 편에 그리고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 그 수많은 문제들, 그 고집스러운
야곱이 변하지를 않으니까 자식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그리고 그의 나이가 약 한 120살이 넘었을 때 요셉이 요셉을 만나게 될 때 그 직전에 베냐민을 포기할 때 비로소 야곱이 자기의 아집을 깨집니다. 그리고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전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에요. 벼랑 끝에서 그때 벗어난다. 인생의 이런 굴곡과 이런 벼랑 끝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정말 스스로 힘듭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요셉은 벼랑 끝에 몰려서 그는 뭐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시편 106편을 보면 그가 쇠사슬에 묶여서, 성경을 보시면 요셉이 쇠사슬에 묶여서 몸이 꿰어 있었다 했다고요. 지하 감옥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지하 감옥에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온 데서 그렇게 있어 보세요. 몇 년을.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니까 꿈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정말 죄도 없는데 누명수로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벼랑 끝에 내버려둬요. 또 연장시켜줘요. 뭐 하려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환경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넌 나를 의지해야 돼. 나를 신뢰해야 돼. 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기간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수치도 당하고 정말 누구보다 모욕도 당하고 낮춤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높이시냐면, 그 다루시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벼랑 끝에 은혜를 받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반전하시면서 그를 높여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블레셋 군대 앞에서 그렇게 미친 척 했을 만큼 그는 땅에 떨어졌어요. 미쳤다고. 손가락 자당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죠. 엘리야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의 다루심의 기간 속에는 수치를 다 당했어요. 이사야도 마치, 이사야는 3년 동안 벌거벗고 있었어야 됐어요. 예언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지자가 어떻게 벌거벗은 상태에서 3년 동안이나 옷을 입지 않고 예언을 한단 말입니까? 그 예언을 누가 들어줘요? 누구도 안 들어줘요. 누구도 안 들어줘요. 그러면 그 예언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그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당할 거라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신바벨론 조국에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될 때 옷이 다 찢겨지고 벌거벗긴 상태에서 그들이 척구에 끼어서 잡혀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서 우리에게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나의 본심은 너희를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요셉아, 너 고생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너희가 벼랑 끝에 선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한 것은 너희를 단련시키고 일으켜 세워서 벼랑 끝에 있는 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길 원하는 거야. 무슨 강준민 목사님의 책 가운데 꿈쟁이 다윗, 꿈에 살아난 다윗이라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버티면서, 어릴 때 꿨던 그 꿈을 가지고 버티면서 총리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아버지부터 불러야 돼요. 왜 그걸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좀 깊이 생각 좀 해보세요. 요셉은요, 형들이 죽일로 했죠? 팔려갔죠?
그리고 종살이 했죠. 그러다가 죄수였죠. 갑자기 총리가 됐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는가? 그가 몰랐다니까요. 성경은 알았을 것 같죠? 아니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가 이집트의 유명한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게르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을 때 이름을 신앙적으로 졌나요? 아니에요. 잊은 바 되어졌다. 에브라임을 낳고 난 다음에는 이제야 내가 평온해졌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벼랑 끝에 있었던 그가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애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총리 일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어렸을 때 꿈을 가지고 막 한 게 아니고 그냥 놓고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한 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그 앞에 엎드려 있었잖아요. 해, 달, 별들이 요셉의 별에 엎드리고 형제들의 단들이 요셉에게 엎드렸던 그게 눈앞에 벌어지니까 그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벼랑 끝에 있게 하고 허용하신 것은 이것을 위한 것이었구나. 머다리고 야곱 족속을 살리고 이민족을 번성케 하겠다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할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고자 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스토리가 끝난 다음에 형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할 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보내려고 한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나를 벼랑 끝으로 모셨다고. 여러분의 벼랑 끝이 여러분의 믿음 없음과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벼랑 끝으로 허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벼랑 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말씀에 의해 우리의 생각과 이것들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벼랑 끝에서 어떤 은혜도 경험할 수 없고, 오늘 제가 제시한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처럼 우리 벼랑 끝에 섰을 때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벼랑 끝에서 벗어났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그 벼랑 끝으로 벗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벼랑 끝에 있을 때도 함께 했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도 내가 책임지고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승리하며 살아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